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한나가 노래하며 기도했다가 그 사무엘상 2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한나가 정말 기뻤겠다 하지만 그 한나 개인의 노래는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죠. 근데 우리가 또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결국은 또 어떤 개인에게 또 영향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노래가 또 한 개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부르는 동일한 노래가 됩니다. 오늘도 이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나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러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는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찬양이다. 그런데 이제 너도 이런 삶을 산다 하고 그 격려를 하면서 또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제 말씀을 좀 개인 얘기를 시작으로 하자면 올 1월 10일인가 13일에 제가 그 무거운 마음으로 요 옆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갔는데, 하나는 5년 동안 저를 도와주시던 이제 그 도우미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손자를 둘이나 보게 되셔갖고 이제 아기를 보셔야 돼서 안타깝지만 그만둬야 된다. 다른 사람을 구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계시고 이제 나가셨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 10군데 뭐 열 몇 군데 막 의뢰를 하면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이런 분이 있는데 만나시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기관에서. 근데 그러겠지 하고 뭐 한 12월 중순부터 계속 이제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놨는데 하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1월 중순이 되도록. 그러니까 뭐 청소도 하기 힘들고 진짜 일이 막 마구마구 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사정을 아시는데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제목을 하나 가지고 갔고, 또 하나는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그렇게 뭐 늙는 건지 하여간에 뭐 계속 너무 많이 아팠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많이 낙심되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몸은 더 아플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부르고 성도님들이 밖에서 제가 선교사였던 걸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선교사라고 부르고, 또 뭐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아는데, 전도사는 전도에 관한 일을 좀 해야 되는가. 물론 여기서 도를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선교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맨날 아프다고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고 앉은 시간보다 눕는 시간이 더 많고, 이 삶의 의미가 뭔가, 만약에 1년 2년을 더 살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는 뭐가 영광이 될 것이며 나는 뭘 못다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또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브라질에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좀 자그마하지만은 힘을 모아서 함께 선교에 동참도 할 수 있었고, 물론 헌금하는 것도 하지만은 몸으로 그렇게 정말 선교사로 다움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아프니까 비행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나는 전도하고 싶다. 근데 못 나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는지 나를 좀 알려주셔야 되겠다. 반은 거짓말이죠. 뭐 나가도 되는데 이제 아프다는 핑계 가지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후에 두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한 곳은 10시에 한 분을 모시고 올 테니까 인터뷰를 하라. 또 한쪽에서는 1시에 오겠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든지 보내주시면 저는 첫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고 그냥 무조건 비교도 하지 않고 선택도 하지 않고 그분을 그냥 우리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10시에 오신 분이 그 지금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이제 탈북 자매죠. 근데 딱 10시에 왔는데 굉장히 키도 작으시고 막 사투리도 쓰시고 또 이런 일은 처음 하신다 그러고, 그 제가 혹시 연변에서 오셨어요? 사투리가 세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자기를 탈북인이라고 안 하고 이탈 주민이라 그래요. 자기 고향을 이탈한 사람들이라고. 이탈 주민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저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이래요. 그랬는데 뭐 긴 얘기를 다 줄여서 너무 부담 갖지 않게 너무 종교적이지 않게 하면서 계속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설교를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면서 삶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조금 어색해하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더 열심히 지금 따라다니시고 자녀들도 지금 그래서 4식구가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탈 주민입니다 할 때 제 마음에 거룩한 소름이 끼쳤죠. 하나님께서 타문화권 사람을 내가 못 나간다고 막 핑계거리를 만들었더니 아주 우리 집에다가 갖다 보내주셨구나. 너는 핑계할 수가 없다. 네가 진심으로 한 영혼을 구하고 싶다고 전심으로 오늘 기도한 것 같으다. 딴 날은 내가 혹시 빈말이라도 오늘은 내가 너 모양을 보니까 전심으로 아예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느끼지 않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저께는 같이 우리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듣고 교회 가고 그러면 뭔가 정말 세상과 다른 걸 느끼지만은 말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걸 하면 왠지 좀 이렇게 어색하고, 모르겠고 꼭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하면 그냥 가만히 저 말씀은 좋네 이러지 아멘 그러고 뭐 저러나 그러는데, 요즘은 자기가 막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이러고. 저번에 제가 코로나 걸렸다 낫다고 했더니 이 문자에다가 다행입니다 이렇게 안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새는 가정 예배를 드린답니다. 매일은 못 드려도.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내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당신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세요? 그럴 텐데 이제는 전도사님 믿는 그 하나님 저의 피난처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금 단수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선생님이 한 성도 개인을 놓고 지금 우리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자, 그러고 여기 이제 우리를 또 감동시키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우리를 굉장히 감동받게 하십니다. 자, 91편에 이제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여기 말하기를은 빼고 읽을게요.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말하기를이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 즉 나의 피난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도 작은 글씨죠. 원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절은 말하자면 주제가 되는 선포예요. 선포.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지존자, most high, 그러니까 지존자, 높고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분, 지존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신처,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앉아 있는 자는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앉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달려간 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달려간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능자, 올마이티죠. 능력 있는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그늘은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높은 분인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피하여 간 사람, 거기 가서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편안히 거할 것이다. 피난처로 삼게 될 것이다. 다시 또 하나님을 주제로 말하면 누군가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 도움이 있는 줄 알고 그곳이 피할 곳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돌봐 주신다. 이거는 선포예요. 이건 진리다. 이건 진리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신앙 고백이 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말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이건 내 신앙 고백이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냥 여호와는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방패시오 이거 하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라는 틀리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1절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근데 나는 그 1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고 지금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가? 개인 신앙 고백이죠. 우리 사실은 사도신경도 그냥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피할 곳이고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둘러서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의뢰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달려가는 그 하나님입니다. 맞아.
이러면서 3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자, 그분이 너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서 13절까지는 누구 특정인이 없어요. 여기 특정인이 없이 그냥 그가 그랬어요. 누구든지 높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데 거하고 거기서 피난처를 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3절 4절 보세요. 사냥꾼의 올매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극한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왜냐?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큰 자기 새끼를 품는 새의 그 깃으로 덮는 거로 지금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 깃으로, 날개 끝으로 이렇게 덮으실 것이니까 덮으시면 너는 당연히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삼고 그 날개 아래서 피할 수 있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사냥꾼의 올무, 극한 연병에 거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건져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또 굉장히 강하고 확실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너에게는 방패가 있고 손방패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재앙의 화살이 나한테 날라오고 돌이 날라올 때 방패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가슴 이쪽을 탁 막아주니까 너는 다치지 않아. 해를 안 받아. 그 다음에 손방패가 있어. 이 손방패를 학자들마다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성벽, 둘러싼 성벽이라 그러고 아주 소수의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게 세미한 것까지 이 방패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병정들이. 근데 이렇게 오는 걸 탁탁 막을 수 있는 작은 방패다 그래요. 근데 너에게 이 방패가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방패는 뭘로 만들었길래 그렇게 든든해요? 뭐 철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은 아닌가 보죠? 그 방패와 손방패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실함,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부서지기 전에는 그 방패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니까 그 방패가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하는 순간 그러는 한은 내가 상함을 당하지 않고 또 병에 걸리지 않고 또 뒤에 나오는 어떤 그 연병이나 낮에 날라오는 화살에 피해를 안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에 보세요. 너는 밤에 놀랄 일이 없어. 너는 두려워하지 마. 다 빼고 주어 동사만 하면 5절 맨 앞에 너는 6절 끝에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너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까. 너는 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밤에 놀라는 일. 뭐 밤에 누가 쳐들어왔든지 도둑이 들어왔든지 지진이 났든지 어쨌든 밤에 놀라는 일이나 낮에 흐르는 이건 화살이에요. 뭐 화살이 날라왔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나 또 흑암 중에 뭐 우리가 이 질병이 오는 것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행하는 전염병이나 또 대낮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것이 황폐게 되는 그 파멸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개인만 이렇게 되는 나는 안 두렵구나. 그러면 사회도 편안한가? 그건 아니에요. 7절 8절에 보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엎드려져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디서? 멀리서 아니고 내 옆에서.
내 오른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도 죽을 뻔하다 살 수도 있고, 정말 목사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정말 요즘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접해도 어머나 뭐 이러지 않고 우리도 마음이 막 둔해진 거를 느끼는데, 자, 이렇게 천인이 내가 사는 사회 안에, 국가 안에, 이 세상 안에 천인이 바로 내 옆에서 넘어지고 멀리서도 아니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한테는 가까이 못 올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봐요. 나는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너는 눈으로는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어머, 저렇게 사고가 나는구나. 저렇게 인생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또 혼내시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목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보응받는 걸 다 보지만 그 재앙이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가? 왜 지금 시편 기자가 너는 그런 일 없어, 너한테는 이런 일 두려워하지 마, 안 생겨, 왜요? 내가 뭐 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자, 9절이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즉 나의 피난처이신 그 여호와, 아까 2절에서 그분은 나의 피난처 이랬잖아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심지어는 그 지존자 말이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내가 너의 거처로 삼았잖아. 여긴 나의 집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도 우린 집으로 들어가요. 밖에 아무리 추워도 집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리고 당연히 무슨 일 있으면 집으로 가요. 나의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또 여호와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가는 무슨 여인숙이 아니라 언제나 당연히 가야지. 어려운 일 당연히 가야지. 기쁜 일 당연히 가야지. 오늘 이런 일이 당연히 아버지하고 의논해야지. 거기 내 집이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는 목도하고 악인의 보응을 보지만 너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거처로,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여호와는 바로 내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1절의 그 진리의 그 어떤 주제, 스테이먼이죠. 그 주제가 지금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경험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너에게도 너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를 내가 거처로 삼았습니다. 나는 무슨 일만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나의 집같이 생각하고 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 9절은 지금 앞에 3절에서 8절도 연결해주고 뒤에 있는 10절 이하도 연결해줘요. 보세요. 9절에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나의 피난처이신 그 지존자를 너의 집으로, 너의 거하는 곳으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너 개인에게도 화가, 재앙이 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거하는 그 거처에 그러한 재앙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여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그가 사용했던, 인용했던 말이에요. 사탄이 사용했던. 이렇게 사탄이 말했잖아요. 예수님께. 이럴스되,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대답하시니까 자기도 성경으로 공격을 하면서 일러스되,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니까 너가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네 발이 돌에 안 부딪힐 거야. 한번 떨어져 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자,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거처로 삼았으니까 화가 너한테 미치지 않고 너 장막에 재앙이 안 와. 왜냐하면 항상 너의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배치해 놓고 계신다. 우리는 천사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천사는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정말 날개에 불이 나게 지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막 와서 하늘에서 찬송 불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때마다 심하사 찬양을 하고 성도들이 찬양할 때 쫓아서 찬양하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어머 저렇게 저런 죄인이 세상에 하나님을 저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면 하나님 그냥 저렇게 봐주시고 저런 존재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인간으로 보내신단 말이야. 참 기이하다. 그리고 천사들이 기이해서 궁금하다. 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러고 내려다 본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데,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쓰신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여기서 우리도 아니에요. 너예요. 너를 위하여 각자에게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의 모든 길, 내 모든 길, 너의 일생에 전생에 걸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준다. 그래서 돌에 부딪히다는 건 진짜 돌에 부딪힌다는 것보다 넘어져서 아주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거다. 자, 근데 그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움만 받고 구해주는 구출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70인이 나가서 전도할 때도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인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자,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천사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모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러한 모든 인간이든지 아니면 어떤 비생물적인 거든지 뭐 기관이든지 사회의 어떤 흐름이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밟으며 누를 수 있다. 어떤 자들이 그런 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게 쪼르륵 달려가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3의 존재가 나타나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해요. 누구라고 얘기가 여기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조그만 글씨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가 돼서 달려가는 것을,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입으로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제 위로를 받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러면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어머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목사님이 잘 쓰시는 말씀인데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한 것 같은 거예요. 뜨개질할 때 우실 자실이 이렇게 꼬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존재 자체가 없는, 엮어져 있는, 실로 이렇게 뜨개질이 된, 니트가 된. 그래서 저가 나를 그렇게 나와 하나가 됐으니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나의 거하는 곳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 그러니까 꼭 무슨 뭐 금식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잠잘 때도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중얼중얼.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요. 다 아시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물론.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올 한 올 엮어진 사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비밀이 없는. 그래서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진다는 거로 볼 때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위험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 있는데 건지시는 거예요? 있는데 건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옳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소하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만 읽으면 와, 우리는 뭐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 밑에 가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음과 매맞음, 이게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것이 미국 영어 성경에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승리자 이상이야. 죽음이 와도, 기품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이지, 너희는 옆에 개울이 있어도 너한테 물 하나 튀지 않을 것이다. 불나는 곳에 옆에 가서 서 있어도 너는 옷도 안 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벌써 위험 가운데 던져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그렇게 너와 아주 연합된 존재로 여기고 나를 피난처로 삼으니, 나를 너의 막아주는 성벽으로 여기고 늘 나한테 달려오니 내가 너를 항상 달려올 때마다 건져주리라. 하나님이 지금 감동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너무 감동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감동해서 말하자면 찬양으로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눈 감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도 아니에요. 저가, 그가, 누구든지, 정말 whosoever,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져주겠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는 것은 또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이름이 그렇게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여, 주 예수여.
그럼 우리가 아 예수 알아. 세상 사람도 나 예수 이름 알아.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뜻은 체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도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예요.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정말로 다 체험하고 본딩이 된 거예요. 끈끈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냥 안 믿는데도 예수 이름 예수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너를 높이리라. 높인다는 거는 여기서 뭐 사장되게 해주고 돈 많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I'll set you on high예요. 나는 너를 아주 높은 곳에 세워놓을 거다.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높은 곳에, 그러니까 모든 위험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시는가? 지존자께서 올리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자, 이거는 무슨 육체가 붕 떠가지고 휴거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은 뭘 하고 계신지, 그럴 때 내가 너를 높은 데다 놓겠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겠다. 너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꼭 붙어 있기 때문에. 실 하나가 빠지면 니트는 특별히 옷이요 줄줄줄줄 다 풀려갖고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너가 나한테 빠져나가면 이렇게 풀어지는데 딱 붙어 있으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냥 원어 성경에는 기도라고 안 써 있고 그냥 저가 나한테 나를 부르리니 그래요. 근데 왜 부르겠어요? 사실 기도 중에 부르겠죠. 내가 응답하리라. 자, 앞에 14절은 너가 나를 이때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나한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나를 이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나를 알았고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런데 지금부터는 미래예요. 미래 동사예요. 그는 내게 간구할 것이다. 저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는 내게 간구할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관계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는 나에게 간구할 것이다. 그죠? 당연히 기도할 것이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알고 나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기도할 때 call upon me, 나를 부를 때 부를 것인데, 그때 부를 때마다 당연히 부를 것인데 부를 때마다 나는 응답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왜 요즘 기도 안 해?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면은 당연히 저가 간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 요새 왜 간구 안 해? 사랑이 식었구만.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내가 응답할 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제가 오기 직전에 읽은 그 주석가는 맥클레인인가 그분인데 진짜 머리에 쏙 들어요.
in trouble,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환난 당할 때, 당하는 그 자리에 절대로 너가 아무도 없네 이러지 마. 나는 늘 너 옆에 있어. 너가 환난 당할 때 나는 너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를 건질 것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중에 같이 계시면서 그 환난으로부터, 또 이분이 from trouble 그랬어요. 환난으로부터 나를 빼주실 것이다. 빼주는 것을 끊어서 오 됐다 이제 어려움 없어졌다가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까지 할 것이다. honor라는 말도 쓰고 glorify라는 말도 썼어요. 아주 존경스럽게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환난으로부터 건지는 건 당연하고. 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한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했어요. 뭐 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우리 환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옆에 계셨어요.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어 이러시지 않고 있어 주시면서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건져 주실 뿐 아니라 그 환난 당하면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좀 더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존엄한 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특별히 119편 그 긴 시편에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 당할 때 몰랐는데 내가 말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더 깨닫게 됐다. 그게 얼마나 영화로워요. 하나님을 모르고 알아도 조금 알다가 우리가 장래에는 그와 같을 것을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가 환난 중에 있을 때 in trouble I'll be with you. 힘. 여기 힘이에요.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내 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다음에 너를 건져서 확 구덩이에서 잡아 올려서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너는 자신만만할 것이다. 누구로 인해서? 너의 피난처, 내가 의뢰하고 너를 항상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는 굉장히 영화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조건이 요만큼인데 주시는 거는 너무 많아요. 작은 충성에 하나님은 갚으실 때 만배로 갚으시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체험해요. 올해도 체험하고 내년에는 더 체험할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 하루를 왜 더 삽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살고 내일 또 살면 하나님께는 뭐가 유익하시고 저한테는 뭐가 유익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사람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한대요.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젊은 날에 주를 위해서 막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이 들면서 또 혹시나 병 들면서 형편이 안 좋으면서 하나님께 봉사 옛날같이 하지 못하고 그럴 때 목사님께 찾아서 목사님 저는 왜 더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친구나 선배나 아니면 몇 살밖에 아래가 아닌 후배 선교사님들이 요새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하면 계속 그 얘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뭐 하지? 근데 거기서 저는 너무너무 평생 제가 이제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질문을 안 드릴 답을 얻은 거예요. 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고 내일 하루를 더 사는가? 하루를 더 삶으로써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주님이 낯선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만세반석 열려서 딱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나와 계시는데 저분 누구지?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하루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더 친밀하게,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 예수도 알기 원함은 내 평생의 소원, 그죠? 그거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더 살 때 제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제게 알려주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요새는. 자, 16절 마지막에 보면 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해줄 거다. 장수, 사는 날을 길게 해주겠다. 사는 날, 그러면은 오래오래 200살까지 사는 게 복인가? 그럼 만족한가? 그건 아니고, 구약의 아브라함서부터 쭉 보면은 그가 수를 다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수를 다하여서 그 날이 다 차서 평안히 잠드는 거죠. 자, 그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구원을 보게 해주겠다. 이 나의 구원이 지금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가서 마지막으로 구원이, 장수하고 구원을 본다는 거는 뭐예요? 장수 다음에 구원은 뭐예요? 장수 다음에 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보리라는 것은 학자들이 많이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삶, 예수 안에서 얻는 생명, 영생을 너가 누리게 하리라. 또 하나 제가 더 제 마음에 닿는 거는 나의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너가 보게 해주겠다. 사는 동안, 장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80을 주신 80년 동안, 아니면 60년 동안, 10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수를 살면서 My salvation work, 나의 구원하는 일, 지속적으로 계속, 어제도 체험하고 오늘 또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구속하시는 일이라는 게 꼭 지옥 갈 백성을 천국 이거에 우리가 이것만 구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선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준 그 수를 이 땅에서 하면서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이거 만족한다 그랬어요. 수를 만족한다. 기쁨으로 매일매일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1번, 하나님의 제일 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요새는 그 즐거워하는 것이다에 꽂혀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지 막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야. 나 오늘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 기쁘고 감사해. 이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래요. 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뭔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뭔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 뭔 일 있을 때마다 쪼르륵,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이거 제가 혼자 해결할 테니까 저기 앉아 계세요. 이게 아니라 쪼르륵 가서 그 하나님 그 거처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할 말 있니? 네. 그렇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알도록 힘써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겉핥기 하지 말고, 기초에서 그치지 말고 깊고
높고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인품을 알아라. 이거를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때마다 건질 것이고 환난 때 너의 임마누엘로 함께 해줄 것이고 너를 높이 가장 높은 곳에 딱 사슴이 다니는 것처럼 갖다 놔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가 그렇게 존귀하게 될 것이며, 환난을 안 당할 수 없다. 성도들은 항상 환난 당하나 그때마다 함께하고 건지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높일 때 너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그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아버지와 제가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그를 똑바로 볼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피난처로 아느냐? 내가 너의 손방패인 것을 아는가? 그것만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 날개로 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막 힘세가지고 막 누구를 딱 쳐부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깃털로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들어가게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날개로 딱 덮어주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 난 지금 주의 도움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이러지만 지내놓고 보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고백은 안 했지만은 당신이 나한테 말한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이제 저도 제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 듣는 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우르르 뭐야 이러고 왔다가 나중에 이제는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믿는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죠. 그냥 주님 앞에 피난처로 삼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가서 주 앞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즉 그럴 때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왜?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노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러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거를 조금 사랑하고 달려갔는데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갔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크게 보시고 너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러고 약속을 해주시죠.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한 위험과 재앙과 어려움들이 주위에 가득가득 있지만 올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개로 품어주시고 또 이런저런 일 가운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돌보시고 또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지 올해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귀임을 받거나 고통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 그 1절의 그 주제와 같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이것은 나의 고백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하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고백하는 주를 정확하게 다시 똑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